이번 한 주는 참 어느 때보다도 길고 참 긴장이 된 한 주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히바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교인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낸 거죠. 어제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2시간 동안 너무 조마조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새벽이었는데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 이유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 때문인데 서로 군사력이 비슷하니까 더 통제가 안 되고 위험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군사력을 가진 두 집단이 싸울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폭탄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비추어서 러시아가 발끈을 했고, 또 중국 대만 문제를 또 언급해가지고 중국이 또 발끈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힘이 지배하는 냉정한 곳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코너에 몰아넣고 지금 계속 패고 있어요. 패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지,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강대국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마음대로 행할 때 아무도 막지 못하고 당하는 나라는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강력한 고대 국가인 아수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고, 이 국제적인 폭력 집단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그냥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이고 남은 사람은 노예로 다 팔아버리고 모든 집들과 모든 걸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때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항복을 받으면 그래 살려줘요. 살려주고 이제 조공을 받고 이렇게 그 나라의 어떤 왕이나 그걸 그대로 유지해주고 이제 조공을 바치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지,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이고 다 빼앗고 이렇게 안 하는데, 아수르는 그 당시 그렇게 하는 거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러면서 악한 깡패 집단이었습니다. 이 아수르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4개의 연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 백성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면서 그 하나님 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계속된 어려움을 주면서 돌아오도록 이렇게 했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국제적인 깡패, 완전히 잔인한 그 깡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너무 교만해졌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아수르까지 벌을 내리십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치십니다. 교만한 어떤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아무도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제를 하고 그 교만한 집단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고 교만한 나라나 기업이나 이 개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주어진 소유나 힘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도 힘을 갖고 어떤 권력을 가지면 교만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아수르의 생각, 또 그들의 교만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수르를 벌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하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예.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하는데 이 아수르 이름이 나오자마자 바로 저주가 선포됩니다. 왜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지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는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람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맞습니다. 오늘날 가장 잘 나가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대국이죠. 부유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국이고 잘 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막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의 정체성 혹은 존재의 목적을 말하는데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진노하시기도 하고 분노를 나타내시기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그 4개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진노하십니까?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진노하십니까? 여기 보면 길거리 진흙같이 짓밟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렇게 진흙이 이제 한 덩어리 있을 때 그렇게 밟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쭉 완전히 짓밟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진노하시는데 그 진흙을 밟는 것까지 완전히 그냥 짓밟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하고 탈취하고 이렇게 멸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데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가 이제 너무 지나칠 때 이 강대국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통해서 진노하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전쟁만큼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가 너무 크고 교만하면 한 번씩 강대국을 일으켜요.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막 하면서 그냥 엄청난 그런 참 고통이 불행이 임하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이제 죄가 지나치면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한 번씩 하십니다. 아수르의 존재 목적 곧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경건하지 못한 나라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게 아수르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계 강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같습니다. 강대국들이 이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 받는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이제 번영을 이제 누리게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또 이제 하나님 진노를 이제 받게 되죠. 미국이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공의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수르도 미국도 이제 다른 강대국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남용을 해요. 다 그래. 힘이 있으면 남용을 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그렇게 힘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죠.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는 겁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절제를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남용하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나라들, 강대국들, 잘 나가는 어떤 기업들, 또 이렇게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유가 자꾸 남용을 해요. 그걸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잘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받고 이제 무너지고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다음은 이 아수르의 생각과 그들의 교만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어떤 생각을 굳게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이 7절을 보면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의 생각이 방금 5,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어떤 막대기로 사용이 되고 경건하지 않은 자, 또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를 심판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아수르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하면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경건치 않은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아수르 사람들은 허다한 나라, 많은 나라들을 막 무너뜨리고 빼앗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점령하고 빼앗고 낙탈하는 거죠. 큰 힘을 자기의 야망에 따라서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떤 교만한 생각을 이제 갖는가 하면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아수르의 장관들은 다른 나라의 왕과 급이 같다는 거예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대리가 하청업체 과장이나 부장에게 반말을 찍찍하면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급이 같다는 거예요. 나는 대기업의 대리는 중소기업의 과장 부장과 급이 같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왕은 자기 부하들이 다른 나라 왕들과 급이 같으니까 자기는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또 9절은 또 무슨 그 말인가 하면, 이 갈그미스를 점령했으면 이제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갈로도 점령을 할 것이고, 아르밧을 점령했으면 그러면 하맛도 쉽게 점령할 것이고, 다메섹을 점령했으면 그러면 사마리아도 쉽게 점령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앞에 나온 세 도시 나라들은 이미 점령을 다 한 거예요. 그 뒤에 언급한 나라들은 아직 점령을 하지 않은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앞에 나라들을 점령했으면 뒤에 있는 나라들도 당연히 쉽게 점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성공을 가지고 미래에도 이렇게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에,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11절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대단한 우상을 이제 섬기는 나라들을 다 정복했는데, 그 우상들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들보다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전쟁을 할 때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큰 어떤 대단한 어떤 우상들, 그런 어떤 신전이 있는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 또 이렇게 작은 신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쉽게 이제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은 여러 대단한 신전과 우상을 가진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우상들, 그런 것도 이제 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정복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정복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은 그 예루살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 중의 하나로 여기면서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정복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닥치는 대로 빼앗고 예루살렘과 하나님까지도 정복하려고 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자유 아닌가? 상상은 자유 아닌가? 그런데 이 생각에서 이제 죄가 나와요. 모든 행동, 죄가 이제 이 생각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이 욕심이 지나치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생각이 앞서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르가 막 그렇게 승승장구 이기고 하나님 막 그렇게 힘을 줘서 그렇게 승리를 이제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까지도 이길 수 있다. 모든 우상을 다 이겼으니까 하나님도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막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이런 생각은 큰 교만이죠. 그 13절에서 15절까지 그 교만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지우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13절을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는 겁니다.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어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힘이 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유능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모든 전쟁을 이긴다는 거죠.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계속 잘하고 계속 이기면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계속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고 뭐든지 무슨 시합을 하면 다 이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죠. 내가 총명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믿는 거죠. 아수르가 교만한 가운데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그 13절 중간에 보면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각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하나님 영역까지 침범을 하는 경계를 다 바꾸는 거예요. 신처럼 이제 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면 보통 이제 새 안에 둥지에 있는 알을 꺼내려고 하면 막 그 어미새가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하죠. 근데 그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다른 나라를 약탈할 때 어떤 방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약탈하고 빼앗고 점령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이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재물을 약탈을 하는데 완강하게 대응하거나 거부하는 나라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워낙 강한 나라이면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성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항복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노마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칭기스칸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때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알렉산더 대왕과 싸울 수 있냐? 어떻게 칭기스칸하고 전쟁할 수? 그러면서 막 미리 이제 항복하고 상문을 열고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는 경우가 그 최고의 전성기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할까 하면서 한없이 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것이 없죠. 뭐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항복하고 성문을 열고 막 보물들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뭐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해진 겁니다. 15절을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는가 하는 게 이게 교만의 정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도끼나 톱은 사람이 사용해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도끼나 톱이 사람에게 자랑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 작업을 다 했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이 도끼질을 하는 사람에게 톱이 톱을 켜는 사람에게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데 도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좀 잘 나가면 학생들은 막 공부를 잘하고 또 막 그래서 이렇게 상도 받고 또 뭐 사업이 잘 돼서 막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든지 막 잘 될 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또 이렇게 그때 잘해서 나는 역시 성실하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꾸 신격화하고 자기도 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고 잘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이고 내가 너무 크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해지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특히 잘 나갈 때, 인정받을 때, 인기가 높을 때 겸손해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만한 게 가장 큰 죄죠. 가장 큰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교만한 자리 제일 위험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잘 나가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자리 같이 여겨지는데 제일 보십시오. 이게 아수르가 지금 점점 겁도 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그 다음 이제 이런 아수르가 어떻게 될까? 바로 이제 나오는데 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바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그 아수르에 대한 뜻입니다. 근데 여기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후에 이 아수르 왕의 완악한 죄악과 교만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과 교만이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팔게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려면 누군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그런 희생양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무죄 아닌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되었다고 해도 자신의 죄악과 탐욕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가 행한 그와 같이 아수르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들 지나치고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제일 잘못한 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납사기가 와서 그렇게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를 하잖아요. 온갖 비방을 하고 그거 이제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까지 점령하는 건 그래도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완전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루살렘은 또 좀 다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근데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고 삼키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모욕을 하고 또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멸시를 하고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심판을 이제 하십니까? 16절에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하십니다. 누가 심판하? 주 만군의 여호와, 절대적인 그 만군의 여호와가 심판합니다. 여기 살찐 자를 파리하게 이제 하시면 하는데, 이 살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처럼 아수르가 몰락을 이제 하는 겁니다. 또 그의 영화 아래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 번영과 많은 소유가 이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린 것처럼 맹렬히 타버리고 남은 것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루 사이에 하는데 하룻밤 동안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대단하고 잘 나가던 그런 뭐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망하려고 하는데 한순간에 산불이 나서 싹 타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망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루 사이에 그 아수르가 이제 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로 다 바뀌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무슨 그 쥐로 인한 어떤 그런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돌았다 그렇게 하고, 또 천사가 방문해서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시체로 가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몰락이 심한가 하면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숫자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나이마다 이제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 숫자를 셀 때 열을 못 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재현이도 어렸을 때 아홉 하다가 그 열을 못 쓰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숲의 나무들이 다 타버려서 남은 것이 없어서 10가지밖에 셀 수 없는, 그 아이가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나무들이 희소하게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무들은 그게 이제 식량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다 모든 걸 하는데, 나무들이 싹 타버린다는 것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망해서 그 몇 그루밖에 남아 있지 않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속하게 건질 것이 없이 망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교만한 나라나 기업이나 교회나 개인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한 나라나 기업이나 이 교회나 개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는 안 망하겠지. 교만하면 망해요. 그 이스라엘, 유다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하고 잘 나가는 나라든지 기업이든지 또 개인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못 막을 것 같아요. 어떻게 러시아를 막고, 어떻게 중국을 막고, 어떻게 저 강력한 범죄 집단을 막고, 저 힘있고 강한 어떤 저 사람을 누가 감당하려? 근데 하나님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나라들, 어떤 범죄 집단들, 어떤 악한 사람들, 물론 두렵죠.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힘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죠.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것처럼 가나안 나라와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삶 가운데서 참 이렇게 악한 사람한테 그런 어떤 무리들한테
괴롭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참 믿는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허락을 하십니까? 왜 유다가 이렇게 아수르에게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연단받고 정결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참 악한 자들은 진짜 악하게 해요, 악하게.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순결해지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짜 이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진짜 그렇게 연단이 됩니다. 연단이. 그래서 그런 어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 어떤 악한들, 불의들 이런 일을 이제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참 그런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 그런 기회가 되도록 참 이렇게 더 좀 정결케 되고 거룩게 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같이 강하고 악한 세력이 마음껏 이제 설치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렇게 설치고 악을 행하지만 죄와 악의 실체를 보고 죄에서 떠나도록, 회개하도록,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무슨 어떤 그 전쟁이나 범죄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거 죄악,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 버는 게 문제고 또 이 공부 잘하는 게 문제고 취직하는 게 문제고 그런 걸 더 우선해요. 근데 이런 어떤 일을 겪으면 이게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이게 참 진짜 이게 비참하고 심각한 건가, 그런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된 진절머리. 그러면서 참 이 죄에서 떠나야 되겠구나, 이 악에서 떠나야겠구나, 이 거짓을 버려야겠구나. 그래서 진정한 해결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의 전쟁이나 또 전세 사기나, 참 전세 사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청년들, 청년 부부들 완전히 재산을 다 날려버려요. 뭐 이게 온 나라가 지금 그런 어떤 전세 사기로 인한 고통 이제 받고 있는데, 또 마약 범죄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고, 온갖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이 죄와 불의와 이 거짓에 대해서 진절머리. 적당히 타협하고 나도 이렇게 조금 뭐 거짓말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진절머리를 내고 막 여기서 떠나야 되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 하나님 백성의 이렇게 정결케 하고 훈련시키는데 아수르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이 폭력 집단을.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좀 순결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 되고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아수르를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심판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세력들, 이 모든 나라들 악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히 통제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참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